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콘벨드라는 사람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기독교를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비밀 경찰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의사였던 그는 이 수용소에서도 이제 계속 의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의사를 하라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환자들이 병이 걸려서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이든 간에 당신은 괜찮아 라고 환자 카드에 정상, 건강함 이런 도장을 계속 찍도록 강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한 병이 걸려왔어도 너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가서 일해. 그래서 일하다가 쓰러져 죽게 만드는 그런 의사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약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약들은 그냥 전시용 약이었고 그 약들은 환자에게 사용하라고 놓은 약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콘벨드는 마음에 굉장한 가책을 느끼게 되어져요. 저 사람들 조금만 치료하면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치료 안 하고 돌려보내서 얼마 안 있어서 일하다가 쓰러져 죽어서 시체로 실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수용소에 일하는 어떤 청년을 보게 되는데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항상 밝아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궁금해하던 차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청년의 간곡한 전도에 의해서 이 콘벨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 수용소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 교회. 허락받지 않고 몰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의사인 이 콘벨드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콘벨드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구나. 그거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진짜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수용소 관리자들이 보니까 어느 날 이 약이 없어졌어? 이 약 어디 갔어? 환자한테 썼는데요. 야 임마 누가 너한테 이 약을 쓰래? 이 약은 전시하는 거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환자가 오면 또 약을 주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료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 수용소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되어지고 계속적인 주의와 협박을 받게 돼요. 너 그러다가 네가 죽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진찰을 해보니까 그냥 수술만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수술을 안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거지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 대장암을 수술하면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수용소 몰래 이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요. 근데 결국 이게 발각이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나 수술해주면 뻔히 죽을 거 아는데 왜 나를 수술했냐? 당신의 생명 안 소중하냐? 왜 나를 살리고 당신이 사형 판결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콘벨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옛날에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옛날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는다 해도 나도 당신을 살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이 환자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콘벨트는 공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왜? 자기를 수술해서 살렸기 때문에. 수술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을 그 수용소에 있는 죄수를 수술한 죄목으로 콘벨트가 공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혼신을 향해서 전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분이 바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예요. 이 콘벨트가 수술해서 이 솔제니친이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솔제니친은 그 콘벨트가 전한 예수님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콘벨트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어서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 글을 쓸 때마다 그 글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글들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작가가 되어지는 거죠. 콘벨트는 단 한 사람을 전도하고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 문학가가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일본 오사카에 선교를 갔을 때인데 이병호 목사님이 우리 선교팀들을 모아놓고 기왕에 일본에 왔으니 일본에 있는 순교지들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토에 있는 순교지들을 가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교토에 가면 지금은 절로 사용되어지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았을 때 거기가 교회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도요토미가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절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불상이 딱 있는데 불상을 딱 돌리면 뒤에 십자가가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십자가가 나오도록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만약에 이제 누가 막 이제 교회인 것을 검사하려고 이제 막 오면 그 딱 돌려놓으면 이제 부처가 있는 절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그 기독교의 흔적들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박물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상화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이 초상화를 딱 놓고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고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초상화를 피해서 가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절대로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초상화를 피해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해가지고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잡아가서도 처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에 가면 엄청나게 뜨거운 온천이 있어요. 막 정말 이렇게 가면은
부글부글 막 끓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천 위에 새장처럼 만든 큰 새장처럼 만든 거를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장처럼 생긴 데다가 사람을 넣고 사람을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물이 막 거의 막 100도씨가 넘는 그런 물인데, 막 팔팔 끓고 있는 물인데, 그래서 그 물이 다소 뜨거우면 살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이제 배교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뜨거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나가겠단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물속에 잠겨서 삶아져서 순교를 당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형을 시키는 방법은 더 잔인해요. 그 교토에 가면 27개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화형시켰던 장소가 있거든요. 십자가에 한 가족씩 이렇게 묶었대요. 한 가족씩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묶어놓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밧줄을 되게 느슨하게 묶어놔서 언제든지 이 밧줄을 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기 싫으면 풀고 내려와. 예수를 부인하고 내려와. 그러면 너희 죄를 묻지 않고 살려줄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27개의 십자가 중에서 단 한 곳에서도 줄을 풀고 내려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빠가 부인과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서로 꼭 껴안고 다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 아기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영생을 누릴 거야.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그러고서 꼭 껴안고 다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이요 다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곳에 그냥 작은 돌비 하나 딱 있어요. 이곳이 27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한 곳이다 라고 하는 표시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시만 보는데, 그 작은 비석을 보는데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지요. 정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자식을 껴안고 남편과 부인을 껴안고 함께 순교를 당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데요.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지켰던 필라델비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바로 이들이 필라델비아 교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요,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 중에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듯이 시험의 때가 올 텐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
그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즉 환난과 극심한 핍박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지 않고, 환난과 극심한 핍박 중에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올 더 큰 시험과 시련의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마치 면제받듯이 무사히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가난한 한 여인의 두 랩돈 동전 2개를 귀하게 보셨듯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에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바로 시험의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 그때 직전에 정말 큰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그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해주지 않으면,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 그 환난의 때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때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날을 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대환란과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일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환란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지나온 시대에도 보면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하고 검투사들의 그 말발굽 아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칼날 아래 쓰러져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산채로 인간 횃불이 되어서 화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공산주의자들과 이방 종교로부터 받는 핍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북한만 해도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더 열심히 모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나가서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이 약해져 있는, 나태해져 있는 이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북한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북한 교회가,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이 작은 어려움들, 이거 가지고 뭐 죽겠다, 교회 가다 죽는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핍박입니까? 이게 고난입니까? 사실 이거는 핍박 측에도 고난 측에도 안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금 믿음을 지켜야, 지금 믿음을 지켜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환난, 대환난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면 주님이 그때 도와주실 것도 없죠. 뭐 그때 뭐 환난이 올 징조만 보여도 두 손 들고 아유 나 그만둘게요, 이런 사람이 속출할 텐데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때에도 주님, 내가 생명 바쳐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의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히라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은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나 그 자녀들 때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언제인지는 모르죠. 뭐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거짓말자이고 다 사입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조를 보고 그때를 알리라고 했는데 이런 징조들이요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점점 더 많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또 뭐 내전이 일어나서 또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때를 맞춰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확률이 80%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세균들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 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균들이, 새로운 병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자주 일어나면 이제 정말 주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믿음을 지키면, 신앙을 지키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상급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탄의 1차적인 목표는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걸 하나님께 뺏겼다고 사탄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사탄이 몰래 훔쳐간 거잖아요. 몰래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탄은 몰래 와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당당하게 다시 되찾아가시죠. 근데 사탄은 내 거 다시 뺏겼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찾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어서 우리를 다시 찾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러면 2차 목표로 들어가는데 그 2차 목표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면류관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래, 그냥 교회 다녀. 내가 졌다. 교회 다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성적일 필요는 없잖아. 야, 너 그러다 광신도 된다. 그러다가 너 미치는 거야. 그냥 적당히 다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탄이 말합니다. 그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래도. 그런데 말이야, 굳이 새벽 예배 가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일에 가고 또 토요일에 가서 또 전도한다고 가고, 야,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주일 한번 딱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 그게 교인이고 그러면 너 그리스도인인 거야. 뭐 그렇게 자주 가? 한 번만 가. 한 번만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앉아있다 와, 그러면 돼. 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이런 작은 교회 와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야, 너 사생활 다 드러난다. 너 한 주만 안 와봐. 아, 누가 안 왔네? 금방 알아. 야, 뭐 굳이 그런 교회 다닐 거 있어? 큰 교회 가봐. 사람들 뭐 몇천 명 모였는데, 몇만 명 모이는데 가면 너 하나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몰라. 너 다음 주에 안 와도 아무도 참견 안 해. 그런데 다녀.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야, 저 성가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시스템 좋아. 야, 이 건물, 너 이 교회 다닌다고 딴 사람들한테 말해봐. 얼마나 폼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세조항교회가 참 거기에 이제 새로 건축을 하고 우리 교단이 이제 거기 가서 총회를 했거든요. 근데 저녁 예배 때 그 연합성가대 3,000명이 딱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 저 그날 거기 등록할 뻔했잖아요. 나 거기 다니고 싶더라고. 너무 좋아요. 야, 여기가 천국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래서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시려면요, 정말 헌신할 각오를 하셔야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정말로 내가 뭔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청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나에게도 안내위원회 차례가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안내한다고 해봐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켜요. 뭐 4년 기다렸다가 해요.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서 폼나게 봉사하는 것, 정말 진실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작은 교회 다니면서 그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정말 내 봉사에도 별로
뭐 상급 받을 일도 없고 뭔가 세상에 폼날 일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이 귀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봉사를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런 속삭임들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탄은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깨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런 속삭임들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들어가도 불 가운데 받은 구원처럼, 벌거벗은 구원처럼 아무 상급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주님 앞에 가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 주님이 주시는 상급들 많이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더 이상 상 받을 기회가 없어요. 상급은 이 땅에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